예, 고린도전서 4장 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쭉 에베소서 다 예, 거듭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가 왜 엉키냐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즉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들으니까 막 짬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서신서는 각 교회에 썼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라 불리우시는 자들에게. 지금 이 기독교 안에 모든 교회들이 마음에 죄가 있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 불러요. 잘못된 거죠. 성도는 거룩한 머리, 즉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해졌다는 거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내 자기 입으로 난 죄가 있어요 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그래서 죄도가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자기가 이거를 자꾸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이런 걸 설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에, 어둠과 빛이 막 짬뽕이 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막 짬뽕이 되고 죄와 의가 또 불법과 의가 막 짬뽕이 돼서 옳은 게 뭔지 옳지 않은 게 뭔지 분별을 못하죠. 반드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의로워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또 여러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죄가 없는 자들에게 썼는 건데 쓴 건데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럴 때에 또 사도행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구약을 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죄는 어떻게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에, 거듭나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서신서를 보고 나서는 뭡니까? 자꾸 뭐 배우려고 그러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네 마음에 먼저 의로움을 얻어라. 죄가 없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내 마음엔 죄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이 서신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별이냐면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가 있을 때 육신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고서도 왜 옛날 죄가 있는 상태로 또 너희가 너희 지혜들을 막 드러내서 너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나는 누구 팔아 누구 팔아 누구 팔아 이렇게 살짝 의지하면서 자기가 제일 앞선 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장로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던 것들, 왜냐면 사도 바울도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입혀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나 함께했던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우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막상 가면은 예 하는 척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보면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마음이 높아져서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판단 그런 짓거리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 하시는 것처럼 들어라. 하나님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좀 내가 얘기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들인데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가르치면서 또 섬기는 자들은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남들이 판단하는 거 이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엔 죄가 없다. 그래서 누가 나를 잘못 보고 판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행위나 마음 씀씀이나 너무 정결하고 깨끗해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가 있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건 주님께 나를 맡겠다는 거고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한번 들어보고 뭐냐면 그 얘기가 맞으면 내 마음을 꺾는 거고 또 그 얘기가 틀리면 바르게 권면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판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나 상대방 또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가 판단을 받고 판단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맡기는 겁니다. 이 얘기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자책한다는 건 내가 마음에 스스로 나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마음을 인정하고 꺾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내가 이 허물이 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이미 죄, 악, 허물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자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천사장 사단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두고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악한 짓을 하는 사단 마귀에서도 뭐가 있냐면 너 나쁜 놈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어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모든 판단과 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일을 믿고 스스로 마음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구한테 다 맡기는 거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모습 전부를.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양심에 빗대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 졌구나. 율법을 몰랐어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래서 자기 아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것까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양심은 선한 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영. 하나님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형상,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집어넣으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닮고 싶고, 죄 안 짓고 싶고, 악을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선을 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나 스스로도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내 모습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5절,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너희 마음에는 뭐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너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네 마음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면 주님이 판단이 공정하시고 확실하시지 나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선 악밖에 안 나오니까 뭡니까? 나는 내가 판단해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의롭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의 뜻들을 하나님이 나타낸다는 거죠. 검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는 거지 내가 나를 검사해가지고 뭐 의롭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마음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는데요.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복음 외에는요 다 맞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왜냐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을 그 다음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주님께 맡겨서 고침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걸 내가 고쳐서 여러분 금욕주의자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려고 저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고 그게 아니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 모습에 이런 게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신조차도 판단치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들으면 내가 이걸 지키고 이거 다 뭐지 열심히 있게 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또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음성을 듣기를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할례받은 믿음들을 마음을 교만치 않고 지키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가나안 땅 들어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싸움도 잘하고 영의 싸움도 잘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눈에 보이는 어떤 남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옛날 교회 안 다니기 전에 뭐 했습니까? 다 유교, 불교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했던 얘기도 섞여 있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게 바른 줄 알고 그래서 바르게 어떤 목사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척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회장님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 21절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또 뭐 나중에는 미친 마음 광패 12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게 우리 마음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을 입은 자들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막 그래서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육신의 마음에 12가지 죄악이 나왔던 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9가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전에 유교나 불교 문화권에 있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 말씀에 있으니까 인정을 해요. 내가 이런 자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걸 안 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이고 양성과 오래 참음과 막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벌써 다르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셨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되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마음에 굳게 맹세를 해서 내가 앞으로는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또 다른 율법이 와서 나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고요. 즉 죄가 없어지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고요. 만약에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걸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 그렇겠구나 이것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해서 하는 거지 내가 내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뭔 좋은 얘기를 들으면 결심하고 뭡니까? 이 일을 애써서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힘쓰고 애써서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을 쫓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힘쓰고 애쓰라는 거지. 여러분이 죄도 안 짓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일부러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동적으로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과를 맺혀야지 하면서 사과가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뿌리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연합된 가지,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달리는 게 누굽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공급하는 걸 내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애써서 힘써서 내가 사과를 달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들, 즉 성령의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하나님 덜 사랑하는 것 같으면 기도원 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야 막 외쳐대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우리가 6, 70년대, 80년대 목사들이 희한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기도원이 요즘 뭐 잘 안 돼요. 옛날에 기도원 엄청 잘 됐습니다. 거기서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돈 뜯어내는 재미. 그래서 돈을 또 뜯어내는 재미 때문에 기도원이 망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기 설교 제목에 통장 만들어서 건축 헌금 내라고 한 교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나 장로들이 통장 만들어서 우리 건축 헌금 조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매달 적금부터시 20만 원, 30만 원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뽑아먹는 기계라는 거죠, 교회가. 어? 자, 교인들이 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요. 이들에게 뭡니까? 헌금하라는 건 뭡니까? 현금 인출기 있죠? ATM기. 그것처럼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뽑아먹는 게 됐어요. 그 교회가 아니죠. 사단마귀죠. 사단마귀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돈을 자꾸 뺏어가는 거죠. 아이, 성경에도 11조 하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땅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제사장들도 땅도 없고, 동물들도 없어요. 그래서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 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도 여러분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분, 무슨 그런 거 내야 되잖아요, 뭐.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목사들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교인들만 여러분 노가다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었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지 아내하고 지 애들 있으면 지가 돈 벌어야 되죠. 왜 자꾸 사례비 운운하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텐트 장막 막 만들면서 누구에게 돈 저기 막 가다가 자기 배불리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다. 나 형제들아 너희가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뭡니까? 목사들은 뭡니까? 돈 뽑아먹는 기계입니다. 조그만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진짜 자기가 재능이 없으면 그 어떤 전도사인가 부목사가 유튜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은퇴를 했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대요. 애들도 많은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맨날 앉아서 성경책만 본대요. 그럼 아내가 이거 식당 일 다니고 저런 일 돈 모아놓은 건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아니 자기가 목사라고 성경책만 보고 애들은 돈 안 돌봅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헛보고 그 목사는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벌고 일을 하고 단지 말씀만 전하는 거고 뭐 사례비 많이 주는데 쫓아다니고 그죠?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냐?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의 회죠. 사단의 회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니, 목사들도 자기 일 나가가지고, 뭐, 없으면은 담은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담은, 한 돈 10만 원 벌어가지고 와서, 아이들 밥도 먹이고, 아내 힘들지 않게도 하고. 이게 안 되고, 그냥 양복 입고, 성경책 꿰고, 돌아다니면서 신방해가지고, 누가 봉투 내면 그걸로, 그러니까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어요. 아이, 성경에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땅이 하나님이 안 나눠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고 지금은 뭡니까? 네 밥거리는 네가 해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만 전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배당 건물 없으면은 모여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거 저기 어느 형제나 집사나 뭐 장로가 있다면 그 장로한테 맡기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 전하고 자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노숙자가 계속 벤치에 앉아 누워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뭡니까? 어느 식당 문 닫을 쯤 돼가지고 가서 한 푼 줍시오.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 목사들이 노숙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벤치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식당이나 어느 사람한테 뭐 빵이나 우유 하나 먹으면 그거 한 번 먹고 또 다음날 가만히 있고 그게 뭡니까? 에이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신방해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목사는 안 하고요 밑에 전도사나 부목사들한테 시켜요. 힘들고 어려운 거 누가 죽었다면 가봐라 가서 기도해주고 와라. 지는 웬만하면 귀찮은 거 안 할라 그러고 이건 대형 교회들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1000명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회장이면 좋은 차 다니고 맨날 편안하게 살고 집 좋은 데 살고 그런 것 같죠? 그 한 명 근로자들보다요, 그 회사에 봉급을 주려면 그 맨 위에 있던 회장은 뭡니까? 사장은 5명, 10명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뭐 어떤 사람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서로 다음 일거리 찾아야 되고 그렇듯이 교인 수가 많잖아요. 목사는요 나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들은 편하고 밑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 삶 살다가 갖다 헌금 봉투만 내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으뜸이 되는 자는 제일 밑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자라 할지니라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라 할지니라 하셨던 게 뭐냐면요. 제일 위에 있는 목사가 인도자가 되잖아요. 죽도록 나 이거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야 되는데 편하게 사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 사단 마귀, 즉 자기 배만 불리는 사단 마귀의 뭡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 잘 믿는 교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 있는 교로 알고 나서 진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2025년 현재 진리를 찾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진리를 찾는 의의 일꾼들로 될 사람들이 없어요. 전 압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 1200만 명이 있다 지금 600만 명으로 뭐 줄어들었다며요.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저 유럽처럼요. 교회 예배는 엄청 큰데 거기 일요일 날 나오는 사람 보면 노인네들 5, 6명 이렇게 나와요. 뭐 남미나 아프리카는 뭐 조그만 시골 마을 가도 천막 쳐놓고 거기 모인 분들이 의자 놓고 추억이 가득가득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유럽처럼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망할 세계니까 어차피 뭐 기독교는 숫자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진리를 찾는 자. 아무나 교인 만들어서 헌금 받아 처먹고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돈 안 내도 돼요.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뭐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에게 왜 그걸 왜 요구를 합니까? 돈 내라고. 형 다른 형제님들도 힘들어요. 자매님들도 힘들고 먹고 살기 이 경제 어려운 이 시국에 그럼 그들은 자기 삶을 지혜롭게 또 잘 꾸려 나가고 교회 때문에 맨날 억지로 갖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 아주 사기꾼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었다가도 아유 저런 놈이 있으면 기독교 안 믿을랜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진짜 잘 믿으려고 순수했던 애들이 지금은 교회 성경책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 새생명성교회에 제가 아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저기 30대 정도 다 돼가는 친구들인데 얼마나 순수했고 일도 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생명성교회 장창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소양로에. 옛날 어디지? 방첩대가 있던 자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놈은 아주 악한 놈입니다.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어? 초등학교 뭐 나오다는데 애들은 뭐, 5살인가 뭐, 때부터 어른이라고. 학교 나와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애들이요, 중학교 중퇴입니다. 어떤 애는 초등학교만 나온 애도 있고. 그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 있는 게 나왔어요. 만나보니까 다 망가지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상하죠? 그러면 얘가 목사인데, 그 교단을 이끄는 목사인데, 이상하죠? 그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놈은 자기들 떨어져 나가면 악인이 되고, 완전히 사단 마귀 사람들처럼 봐요. 그래서 무거운 거 막 날리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야. 그래서 하는 모습을 보고, 니네가 진짜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들이구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니네 저 학교 다닐 거 다 다녀라. 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장난쳤거든요. 통일교.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학교? 그럼 대학교 다녀. 얘는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결혼도 지가 짝지어준 사람만 해야 되고.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이단이죠. 사이비 이단이죠. 근데 자기는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자기는 구원받을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믿어요. 이걸 왜 특별히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그리고 해외는 전도를 하고 국내는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이 수준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기 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나 남미에 있는 스페인이 이게 계통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은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게 자기 꾀에 넘어가는 그 사이비 이단 놈들의 교주들이 특징을 여러분 저는 소상히합니다. 내가 한번 사이비 교주가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 이렇게 하면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확 계획을 한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가 이 담즙 즉 독을 조금 먹여요.
마약을 먹이듯이 조금 먹여서요. 요 생각의 틀 안에 못 벗어나게 하고 그 마약을 못 먹으면 막 살이 떨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약을 찾듯이 사단 마귀의 이 독을 자기가 계속 받아 먹으면서 이건 사단 마귀 독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구나. 특히 사이비교주 저기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는 하는 놈 그런 놈 저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뭐 저기 뭡니까 유병원이 이런 놈들 희한하죠. 저기 저도 뭐 종교 뭐 이렇게 많이 모르는데 옛날에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어떤 사람 시작된 태동이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다가 그날에 안 왔대요. 아유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된 게 뭐냐면 재림교 그게 안식일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에 온다 했때 또 안 왔대요. 그 다음에 말을 싹 바꿔가지고 또 다르게 얘기해서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게 제7일 안식일교라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누가 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몇 월 며칠에 내가, 오리라. 하니까 사람들 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 여기로도 말고 저리로도 말고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음의 성령님이요 각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때가 다 됐느니라. 지금부터 한 뭐 200년 300년 있으면 저는 마음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몇 년도에 오십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벌써 짐승이 올라와서 막 일들을 하고 이럴 겁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막 하면서 법들을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 전 세계에 25억 명이 있다가 한 뭐 5억, 뭐 10억도 안 되겠죠. 그렇게 그냥 있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멸망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갔다고 사도 바울이 느껴졌다면 여러분 이건 가만 놔두는 거 아니죠. 고린도 교회 당장 가서요. 뭐 합니까? 너 나와. 이 쌍놈의 새끼, 응?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꿔?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무도 죽지 않게끔 그냥 조용조용히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누군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볼로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합을 해서 복음을 섬기는지 너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계속 분쟁이 있다는 거야. 난 아볼로 파고, 넌 사울 파고, 난 베드로 파고, 난 그리스도 파고. 그래서 누가 맞냐 막 이러면서 서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나눴느냐? 자, 세상에 육신에 있었던 죄가 있었던 사람과 죄가 없는 너희의 모습을 누가 구별했느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의로움을 구별해서 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 마음에 성령님이 분명히 들어가셨어? 근데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한다 이거예요. 네가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왜 육신대로 살고 있느냐?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너를 자랑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또 그와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찢어져 가지고 자기 있는 걸 막 자랑하고 교만해서 그거 걔네들이 싸운 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네가 분명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너를 구별해놨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왜 너를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너를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각자가 왕이 돼서 그 교회를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불렀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밥을 먹기 싫다. 하나님 말씀이나 권면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안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건. 이미 부유하며, 여러분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낮추신다 그랬죠. 배부르면 부유해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저기 여호수아서 또 시명기 지명을 쫙 얘기했는데 여러분 힘든 일 겪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졌어요. 다시 구원받을 마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편한 데 가서 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옮겨가는 곳이 산, 교만 이런 거면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이죠. 그 다음에 황폐하다, 건조, 사막 이런 거 나옵니다. 지명 이름 중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배부르고 부유해지면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심판받을 자로 다시 변합니다. 자,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왕 되고 싶냐? 그러면 나도 얘기할게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니네가 서로가 왕노릇 하고 싶냐? 그럼 나도 왕노릇 할게. 근데 너희의 왕노릇 하고 싶다. 그러면 니네는 내 밑에 신하나 밑에서 백성들을 대해서 왕이 명령한 대로 따르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저기 4장이나 4장 1절도 그렇고 1장 1절도 그렇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여기 4장 1절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얘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자,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했고요.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이요 다 지켜보고요. 이건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고 구경거리가 됐대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난 미련하게 변했다. 왜냐면 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수석이었어요. 즉 대한민국의 서울대에서 바로 대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미련하게 됐대요. 가령 서울대 나오고 몇 년 있다가 대통령이 된다. 이게 만약에 공식이라면 그럴 자가 사도 바울이었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게 됐대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너희가 잘 되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했던 게 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러분 배가 고픈 날 엄청 많았을 거고 목마르고 다니면서 헐벗고 옷이 누추해지고 매맞으며 사슴의 감한매 3번이나 맞았고 정처가 없고 떠돌아다니고.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분명히 손으로 일을 하며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요 전부 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처자식을 먹이면서 말씀도 전하고 저녁 때 가서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손 까딱 안 하고 잔디 하나 안 뻗고 마포 걸레 빨아서 예배당 청소 한 번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 목사들한테 욕먹죠. 한국 목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풀 하나 안 뽑고
내 앉아서 떠들기만 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뒤에서 욕을 막해 후욕, 뒤에서 욕하는 걸 얘기해요. 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해요. 누가 나 욕을 하고 저 이단의 괴수다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모르니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자, 비방 당했는데 이거 얘기 여러분, 비방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해요. 저 사람 얘기 듣지 마. 저 사람 예수교라는 특별한 이단을 막 전하는 자야. 야야 듣지 마 했듯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방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누굴 비방하냐면 진짜 하나님 종들을 비방합니다. 비방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님 믿는 다는 자들한테 비방을 당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몇 년 동안 딴 데 또 교회들 개척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뭐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뭐 이상해졌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빌레도하고 뭡니까? 알렉산더 이런 놈들이 그 교회를 전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하면서 거기 있던 교인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한 명도 사도 바울 편을 든 교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 듣지 마. 하나님이 그 가령 이런 경우죠. 하나님이 진짜 그가 하나님 종이면 왜 그 눈을 안 낫게 해주시냐? 눈에서 뒷물이 질질 흐르고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런 놈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 오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근데 아직까지 안 난다는 건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잘못한 죄를 발견하니까 그를 안 낫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어린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확 넘어가요. 아, 진짜 그렇네.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의 눈은 못 고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 말고 사단 마귀에게 연합된 자들은요, 진리를 살짝 바꿔서 진짜 하나님 종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종을 쫓아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하나님 종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지만 저는 마음의 세계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그러니까 비방을 당해서 너희 저주를 받을다 이렇게 안 하고 뭐냐면, 형제들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너희의 의냐, 예수님의 의냐. 너희가 순수하게 마음을 낮춰라. 할례받는 마음을 제발 가져라. 할례받는 마음에서 떠나면 교만밖에 안 나온다. 너희가 구원 받기 전에 어땠었느냐, 그 마음을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말씀을 전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마음을 순전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당한 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됐다는 얘기 뭡니까?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껏 복음 전해주고 갔는데도 돌아와 보면 다 망가져 있고, 여러분 이건 죄인들한테,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육신의 세계에 속해지는 사람에게 이거를 육신을 떠나게끔 하려고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막 책망을 해도 마땅한데도 뭐겠냐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을 낮춰요,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진짜 힘들게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사도 바울이 낳기 때문에 그들을 뭐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설사 잘못을 했어도 품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낳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데려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숱한 고통을 겪으면서 한 영혼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스승은 뭡니까?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있으면 그가 다 내 스승이에요. 나는 그의 제자고요. 마음을 낮추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너희가 배워야 될 많은 형제 자매들은 있지만 아비, 즉 아비는 너희를 낳은 자가 누구냐 알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부모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어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나를 잉태케 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잉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낳게 했으면은 이 육신적으로 엄마가 낳았지만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자식을 낳는 사람은 산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그래서 아비는 많지 않다. 즉 너희가 낳은 자가 누구인지를 제발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사생아처럼 뭡니까? 애 딱 내버리고 내 건저로 버리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지. 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주받죠. 그 아이 그 어린 게 뭘 한다고 버리고 그냥 갑니까? 애를 낳자마자. 그게 아니라 낳고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한테 내리신 명령이 세상 모든 사람의 세상 죄를 다 없애라. 그리고 내 자녀로 만들라. 이거거든요. 그걸 믿는 자는 예수님 세계, 하나님 세계 안에, 의의 세계 안에, 거룩한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야, 되게 교만하네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봅니까? 제발 나 좀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쫓고 있는지 너희도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도 똑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랴.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그가 하는 얘기 잘 듣고 내가 못 가니까 내가 했던 얘기처럼 잘 듣고 마음에 담으라. 없은 여기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져.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도 여러 나라 먼 데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못 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야 그럼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 여기 교인들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성경 엄청 많이 판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막 가르치는 자로 변해서 뭡니까? 쥐가 대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지금도 그런 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에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 성경 가지고요. 얼마나 잘 얘기해. 여러분 저기 지옥 갈 구원파 박옥수도요. 성경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만희 얼마나 성경 가지고 장난 잘 치는지 아십니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사람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뭡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박옥수가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파 박옥수가 나아가는 방향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 계획된 신앙 세계를 만드는데 발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그 여자아이 막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멍이 다 들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 딸이라고 해도 처단을 해야 됩니다. 처단 안 합니다. 박옥수. 왜냐? 그 발이 사단 마귀 쪽에 있지 하나님 쪽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난 정확히 합니다. 박옥수가요 성경 가지고 만약에 네 말이 틀리다 막 할 거예요. 다 얘기하라 그래요. 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걔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었어요.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조용기,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 누가 나오냐?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소망교회에
춘천에 있는 소망교회 저기 소양로에 있습니다. 그 장창선이도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알죠. 알죠. 그래서 완전히 사단 마귀의 이 따까리가 됐습니다. 장창선 밑에 있는 모든 놈들이 정말 불쌍하지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압니다. 똑같습니다. 구원파 박옥순에도 똑같이 지옥 가고 신천지 이만희 아니 여러분 지가 모시고 있는 목사가 손죽벌 되는 여자애하고 3년 동안을 침대에서 막 뒹굴고 자기 탐욕을 다 부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는 교인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난 여기 다니면 안 되겠구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오히려 전도하러 다녀요. 신천지 이만희 밑으로 들어가라고 전도하러 다녀요. 그러니 뭡니까? 똑같이 지옥을 가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과 연합된 밑에 있는 하속들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막 앞장서서 우리 반드시 40명이 뭡니까? 음식을 먹지도 않을 거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뭡니까? 그들도 지옥을 보내야죠. 그들 쏙 빼가지고 너는 이만희가 아니고 너는 구원파 박옥수가 아니니까 천국 갈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친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단계 판매 대부분 뭡니까? 욕심을 이끌어내서 사람을 모집해서 돈을 갈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네가 내면은 내가 300만 원 한 달 안에 만들어줄게. 그럼 다 가져오죠. 다 가져오죠. 근데 첫날에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300만 원이면 벌써 3달 있으면 원금이 다 되는데 그럼 두 번째 달에 가지고 도망가야 되죠. 더 내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속이는 자나 욕심을 이용해서 속는 자나 똑같은 사기꾼이라는 거죠. 속인 놈만 사기꾼이 아니라요. 거기다 돈을 낸 놈들도 사기꾼이라서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자,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겁니다. 즉 자기 마음을 낮춰서 형제를 사랑함과 여러분 능력은 뭡니까? 야 너가 그렇게 저기 잘하고 있어? 네가 나 없는 동안 네가 올라갈래? 야 빨리 이 저기 병 고쳐봐. 야 방언해봐. 야 죽은 자 살려내봐. 안진뱅이 일으켜봐.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을 여러분 이기철인가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또 저기 김사만이 저기 명성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백주년 교회 뭐 이름 많아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많아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번듯하게 해요. 능력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과에선 사과가 달리고 밤나무에선 밤이 달리고 가시나무에선 가시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뭐가 있냐면은 뭐 영혼들 뭐 내가 갔다 온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500명이 늘어났느니 어쩌니 그거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종들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복음도 똑같이 얘기해요. 구원파 박옥수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파 박옥수를 못 이겨요. 일반 교회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가 있어요. 그러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말을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근데 아니죠. 하나님 세계는 묵묵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쭉 그냥 들어만 봐도 압니다. 뭘 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걸 보죠.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 그라시아 합창단 딸년이 애들 그 숙소에서 계속 드드럽해서 온몸에 멍이 들었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죽었죠.
그런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 복순에 완전히 사단의 마귀 집단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완전히 사단 집단입니다, 여러분. 춘천에 있는 소망교회 장창선이란 놈, 그 놈도 완전히 사단의 뭡니까?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놈이 장창선 같은 놈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 아이들 인생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거기 너무 힘들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야, 힘들다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다시 와라 하면서 보낼 때도 잘 보내주고, 또 다시 돌아오면 반겨주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뭡니까? 딱 끊어버려요. 그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짐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한 명도 안 도와줘요. 왜냐? 악인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아니, 악인이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악인이, 걔네들은 자기들 떨어져 나가면 악인이래요. 그래서, 사단, 마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천년왕국 때 같이 천년왕국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천년 동안 노예살이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난 더 기도하는 게, 완전히 가장 힘든 데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게,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망교회의 장창성이라 하는 놈. 그 놈은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정말로, 정말 가장 악독한 곳에 보내서 천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그를 데려다가 전부 다 불지옥에 던집니다. 전 그건 100%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게 사이비 집단이죠. 사이비, 하나님 예수님 들먹여서 사기치는 놈들. 난 너무너무 싫습니다, 진짜.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못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 자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짓 세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사랑의 하나님에서 아무나 다, 여러분, 뭡니까, JMS 정명석이 이런 놈들 수많은 처녀 여자애들 잠자리 맨날 바꾸면서, 그런 놈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정명석이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 있는 회에 있는 자들은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 안 시키겠구나, 이게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우선은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얘기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고 얘기한 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네가 맹세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너희가 네 머리카락을 검고 희게 할 수 있느냐? 네 키를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는데, 이상한 건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꼭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항상 듣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꼭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사실은 매를 들고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들을 다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이거 정말 유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고린도전서 완전히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자,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